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바라볼 텐데,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아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자주 접하는 이 단어인 보혜사, 보통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단어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재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조금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때가 다가옴을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후 오실 분을 설명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돕는 자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왜 돕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26절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돕는 자로서 보내심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믿는 자의 인격과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돕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번역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선물,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남겨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는 도와줄 자, 바로 그분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성령님이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에 관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가에 대한 방향에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인가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또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일 것 같습니다. 요즘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떠드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 세계에서의 결론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모두 정의를 말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천국에 다녀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거나 평온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보다 평화를 누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쁜 일이 있거나 웃음이 나오니까 그거는 미친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다면 그 사람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일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나 호라시오 스페포드 목사가 찬송가 413장에 고백한 평안이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감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거나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답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앞을 보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고 주의 안에서, 주의 그 풀밭에서 우리가 누워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고 정말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항상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